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소식을 들어도, 사람을 만나도 참 쉴만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는 소식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고통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평안과 만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 진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성도의 구원에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얻을 복을, 신령한 복을 아주 섬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앞에 단락 2장 전반부에서 보여주었던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구원받기 전과 후의 대조를 극명하게 하죠. 죽었고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 즉 정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당했고 일으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았다.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 전과 후에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이방 성도들에게 좁혀서 설명합니다. 그 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바울의 이야기의 대상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11절부터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집중하여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며 이방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이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언약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혈통적으로 바깥에 있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혈통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외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약속 밖에 있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언약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고 사실상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인들이 안에 있는 외인이었다면 이방인들은 밖에 있는 외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외인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화적, 혈통적 그 안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나쁘죠.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외인이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인이었는데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죠. 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희생과 사랑이 인간을 서로 가까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혐오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친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까워졌다라는 의미 그 이상, 물론 가까워지고 화해하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 사건, 역사상에 이루어졌던 일회의 사건을 단번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가까워질 수 있다, 가까워져야만 한다가 아닌 가까워졌다라고의 완료 형태로 그 사건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도록, 관계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또 우리 인류 동료와 가까워졌고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서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화해했고 하나가 됐고 가까워졌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22절에 가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1장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1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1장 뒤에 바울의 기도에서는 여기 보면은 알기를 원하노라. 아직 그 복을 잘 알질 못한다. 그러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비유를 아마 운동선수 비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이게 수요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에 시간이 걸리죠. 재활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통해서 원래의 그 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인류가 저지른 그 범죄와 불순종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인류의 마음에,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류 사회의 관계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가 치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지만 그 치료가 됐지만 그 상처를 입고 있는 가운데 그 주변의 근육과 조직들이 상하고 오래되고 그런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 치료된 것이 재활훈련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함께 그 모습대로 지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평화의 회복이, 그 가까움, 친밀함의 회복이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갖게 되는 친밀한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오늘에도 계속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신령한 복이 단번에 선포됐고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예수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한번 일회적으로 딱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애프터 서비스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화목을 오늘날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그 연합,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신령한 복,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금식 이런 것들을. 왜 그 은혜를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새 언약 안으로 초청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와 세상 사람들과의 불화 관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평화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둘로 막았던 원수된 것, 서로를 대적하는 마음 혹은 율법의 담을 예수께서 직접 허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수요 예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뜻은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그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던, 구별하였던 그런 몇 가지의 그 법들이 있습니다. 할례법,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면 음식법, 음식을 이렇게 모는 안 먹고 모는 먹고를 지키느냐. 이방인들은 이 두 개에 다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무시하고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과 유다인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방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서로 가까워진, 다른 의미로는 단순히 원수 같던 두 인종이 화해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외인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오신 평안의 소식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화평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 우리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시기만 해도, 로마의 시기만 해도, 물론 중세나 로마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나 중세의 신앙은 퍼블릭한 거였습니다.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 드러났죠.
그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움직이고 모든 가정, 학교 다 신앙의 근거에서 일을 했습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그 르네상스와 16세기를 이렇게 지나고 이성 운동을 이렇게 지나면서 신앙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극단적으로 개인적이 돼서 정말 나만이 됐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었는데, 공적 사적인 영역이었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더 나가서 개인적이 됐습니다. 나에 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 교회 안 나가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죠. 특히나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읽는지 안 읽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는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독교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나 혼자 가족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자식이 있어야 패밀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둘이만 있으면 커플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패밀리라고 안 합니다. 자식이 있어야 패밀리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만 모시고 살게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제자가 생기고 이래야지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게 상처를 줘서 미운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는 이 개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보면 미운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조카들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밉고 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죠. 딱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딱 하면 빨리빨리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빨리 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이게 뭐가 빨리 돼야지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되면 좋을 때도 있죠. 하지만 꼭 빠른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셨듯이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한 새로운 성전의 일원이 되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처소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사도와 교회가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탕감받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물입니다. 물이 때로 나옵니다. 성도들은 때로 나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게 쉽지가 않죠. 항상 우리는 함께, 우리 모두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함께라면 내가 나에게 편한 사람만 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항상 모두라고는 말하지만 그 모두에는 익셉션이 항상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두는 진짜 모두인 거죠. 함께는 정말 함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죽지 않으면 이놈의 인간들이 함께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절대 함께하지 않을 인간들이니까. 그러니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멀었던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4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기대라는 찬양을 성가대가 불렀습니다. 우린 하나,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됨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하나 된다라는 게 똑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로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서로 가까워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우리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